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 말씀으로 우리가 믿고 섬길 분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아무리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고 섬길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요 근래 들어서는 하나님 외에도 다양하게 섬겨도 되는 듯 미혹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많습니다. 종교 다원주의가 그렇고요, 혼합주의자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고 각자 종교에 다 구원이 있고 다 길이 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포괄적으로 넓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이 오히려 폐쇄적이고 또 너무나도 독단적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공격을 받고 있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얼마나 단호합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오직 주 너의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친히 삶 속에서 섬김과 그리고 사랑의 본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본문은 십계명에 관한 내용이죠. 십계명의 핵심은 10가지 계명이 있지만 오직 믿음과 섬김의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을 제일로 섬기며 또 인간관계에서는 부모를 첫 번째로 공경하고 섬겨야 합니다. 그러나 죽은 조상에게 절하고 제사하는 것은 결코 효도가 아니에요. 성경의 강조는 하나님 사랑 다음에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부모를 제일로 공경하고 효도하라, 이게 십계명이라니까요.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계명이에요. 그런데 죽은 조상에게 섬기며 절하고 하는 것은 그거는 효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우상에게, 즉 귀신에게 절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금하라 말씀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20절 한번 보실까요?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것이요? 귀신에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그냥 절하고 제사하는 것 같지만, 조상을 모신다고 생각하지만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귀신에게 하는 거예요. 귀신에게.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본문 2절 말씀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십계명을 지키면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받는 조건으로서 십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지키며 살아야 될 게 바로 십계명이에요. 종되었던 너희를 인도해낸 여호와라, 신이 애굽에서 인도해내시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라 주신 게 바로 십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십계명은 십계명 지키면 구원받는다,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건가, 하나님과 어떻게 바른 관계를 맺을 건가, 최고의 복된 길이 뭔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게 바로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이 계명을 지켜 준행하라, 이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은혜를 받아 누리라, 그런 내용이지요. 그게 바로 이유입니다. 오늘 6절 말씀 보시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보세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어요? 천대까지 무한한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계속된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뭐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지키는 자에게. 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십계명을 통해 우리가 믿고 섬겨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로 생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믿음과 섬김의 대상은 오직 누구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믿음과 섬김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3절 말씀에 너는 나 외에는, 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앙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그 누구도 예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십계명에서 첫 번째로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만이 믿음의 대상이요 우리의 섬김의 대상임을, 예배의 대상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1절 보시면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는 거예요. 자, 18절에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구원자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있다 없다?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사야 43장 22절 말씀에 땅 끝에 모든 백성아 나를 악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다는 거예요. 구원을 베풀 만한 다른 이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이게 계명이라니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계명이지만 다른 신 우상을 섬기는 것, 이것도 계명을 어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게 엄격한 죄가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보세요. 세상에 남자들 많고요. 어른들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한 분이에요. 그냥 좀 친하다고 아무나 아버지 할 수 없잖아요. 아버지 한다고 해도 진짜 아버지가 아니에요. 세상에 많은 남자들이 있고 어른들이 계시지만 아버지는 한 분이에요. 여기 아버지 계시고 저기 아버지 계시면 복잡해집니다. 십계명 첫 번째에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부활이시고 생명이신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 사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랬어요. 아멘이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게 진리예요.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래 아멘 하셔야죠.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성경의 선언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면 좀 안 좋다가 아니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3, 4대까지 저주가 있으려니와 그랬어요. 이 심각한 거예요. 우리가 왜 귀신을 섬깁니까? 우상을 섬깁니까? 그걸 통해서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그리하면 3, 4대까지 저주가 있다.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내가 잘못 섬겨서 내가 잘못 살아서 내 후대까지 3, 4대까지 저주가 임한다? 이거는 끔찍한 일이에요. 비나이다 하지만 내가 복을 받는다고 하지만 3, 4대까지 저주가 있으리라. 그런데 그들은 전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힘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자, 시편 115편 4절로 보면은 우상의 실체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저희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해요. 이게 우상이에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맞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으로 소리도 못하느니라.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으리로다. 우상이라는 게 헛것이라는 거예요. 헛된 것이에요. 그 앞에 비나이다 100번 1000번 빌어보세요. 말을 합니까? 숨을 쉽니까? 손은 모양은 있지만 움직이기를 합니까? 발은 모양은 있지만 걷기를 합니까? 사람의 수공물에 불과하다 그거예요. 그런데 우상을 만들어 놓고 형상화해 놓고 거기에 절하고 그걸 의지한다? 천주교가 잘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최대의 맹점이 바로 우상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형상화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우상을 싫어하고 그것에 절하지도 말라 했는데 그걸 만들어버린 거예요. 천주교도 10계명이 있는데 2계명을 싹 빼버렸어요.
왜요? 우상을 만들어서 절하지 말라 하신 말씀에 저촉되니까 이 계명 싹 빼버리고 마지막 계명을 둘로 나눠갖고 10가지 계명을 만들어 놓긴 했지만, 여러분 천주교에서 10계명을 2계명을 뺀다고 성경이 없어집니까? 또 사람들은 그래요. 아, 거기는 제사도 지내고 술 담배 해도 되고. 여러분, 자유롭고 편안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리를 따라 믿음으로 살 때는 불편해도 복된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자유롭다고 편안하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부러 고생할 필요는 없지만 믿음을 지키다 보면 어려움도 있는 거고 힘든 일도 있지만 그래도 믿음의 길 가야 되는 거예요. 옳은 길 가야 되는 거예요. 쉬운 길이 아니에요. 넓은 길이 아니에요. 생명의 길은 좁은 길이지만 거기는 생명의 역사가 있어요. 아멘입니까? 남들이 우르르 가는, 몰려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 믿음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신이나 미신, 무속에 빠진 자들을 싫어하며 진노하십니다. 절대로 무당을 찾거나 무당을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 무당을 찾아서 뭔가 알아내려고 하고 뭔가 병을 고치려고 하지만 고쳐줘도 귀신이 고치는 거예요. 귀신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예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가지만 여러분, 미신 의지하고 하면 못 하나 받는 것도 제대로 못 받아요. 결혼 날짜도 날짜를 받아야 되고, 사람 이름 하나 짓는 것도 결혼식 날짜도 제대로 못 받아요. 무슨 손 있는 날이 있고 손 없는 날이 있어요. 우리 가족들이 모이기 좋고 예배 드리기 지장 없고 우리 가장 좋은 날 10월달 중에 12월달 중에 주일 아닌 좋은 날 정하면 되는 거지. 무슨 손 있는 날이 있고 손 없는 날이 있어요. 결혼식 날짜 하나까지도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못 알아먹는 것까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게 자유가 있는 거예요. 가장 좋은 날이 어느 날이에요. 주일을 피하고 우리 가족들이 모이기 좋고, 그리고 사람들이 좀 이왕이면 축하기도 올 수도 있고 이런 날 잡으면 좋잖아요. 가족들 논해서 어느 날이 좋을까? 딱 보니까 이 날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날 딱 결혼하고 그 다음에 예배 드리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리 잡으면 되는 것이지 무슨 손 없는 날, 손 있는 날이 있어요. 과거지만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사태 바로 앞에 보살집이 있었어요. 줄을 서더라고요. 줄을 서. 근데 내가 물어봤어요. 뭐하러 옵니까? 했더니 이름 지으러 온대. 근데 이름 짓는데 얼마 줍니까? 200만 원 줍니다. 200만 원 줬는데 이름을 들어보니까 내가 여기에도 그런 이름이 있기 때문에 공개를 안 합니다. 아유, 촌스럽기는 200만 원이나 주고. 나 수없이 축복하며 이름 지어갖고 성경 말씀을 축복해주지만 단돈 1원 한 푼 받은 적도 없지만 축복하는 이름 얼마나 좋아. 이름은요, 뜻이 좋아야 돼. 그쵸? 뜻이 좋아야 되는데 또 부르기도 좋아야 돼. 이름이 뜻은 좋은데 부르기가 안 좋으면 안 돼요. 어느 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저희 김재현의 장로님이신데 이번에 아들 낳으면 제 이름으로 짓겠다는 거예요. 근데 화평으로 지으면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 샬롬이잖아요. 샬롬, 평화, 샬롬으로 지을게요. 지으세요. 못 짓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더니 그 다음날 안 되겠네요. 그러더라고요. 안 되겠네요. 왜 안 돼요? 나는 허락했는데 안 되겠어요. 그 장로님 성이 오시야. 오살놈이 돼버리네. 뜻은 좋은데 성하고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부르기 좋고 뜻이 좋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애기 때는 이름이 이쁘고 좋은데 어른 되니까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런 이름은 별로 안 좋아. 애기 때는 좋은데 어른 돼갖고 그런 이름 하면 유치원생인 줄 알아. 그런 이름들 많이 바꾸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뜻이 좋고 부르기 좋고, 응? 그렇죠? 그럼 되죠? 뭐가 더 필요해? 200만 원이 뭐가 필요하냐고요? 여러분, 못 하나도 제대로 못 받아. 받고 싶은데 받으면 되는 거지 뭘. 날짜 받고 싶은 대로 받으면 돼요. 주일만 피해서. 아멘입니까? 예수님 안에서 이 자유를 못 누려. 미신, 무당이래. 구다고 점치고. 여러분, 장난으로라도 손금 보고 장난으로라도 인터넷 정보 사이트에 들어가지 마세요. 마귀에게 휩싸이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으려고 한다고요? 마귀에게 휩싸이는데 뭘 복을 받아요?
마귀의 지배를 받으면 결국은 마귀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시키고 지옥 가게 하는 게 마귀의 목적인데, 마귀가 우리 병 고쳐준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마귀가 뭐를 알려준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건 마귀의 밥 되는 거예요. 그 결국이 뭐예요? 하나님과 단절, 결국은 멸망시키는 게 마귀의 목적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그리고 앞으로 영원히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오직 섬김과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뿐입니다. 이 고백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신들을 제하고 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며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상을 단호하게 버리라 말씀합니다. 우상을 단호하게 버리라. 4절에서 5절 보시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어떤 형상도 지 앞에 이게 하나님입니다, 뭔가 어떤 그런 식으로 형상 있으면 치워버리세요. 그게 복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만들지 말라면 만들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지요? 크게 아멘 합시다. 그리고 그것들에게 뭐 하지 말며 절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나를 좋아서 하는데, 나는 복 받는다고 하는데 3, 4대까지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이거는 싫어한다, 이거는 안 된다, 이거는 저주가 임한다 하지 말아라. 그게 우상숭배. 우상숭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십니다. 그런데 눈으로 보려고 형상화하려는 거, 그거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형상화하지 말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절하고 섬기는 거, 이것이 바로 복이 아니라 진노의 대상이 되고 마는 겁니다. 이런 계명을 어긴 것으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일이지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은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눈에 보이는 형상 딱 하나 있는데 오직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니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할렐루야. 독생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나타내신 거예요. 우상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아끼고 하나님보다 더 위하고 하나님보다 더 살아가는 것이 우상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6절에 보면 탐심은 곧 우상숭배이라 그랬어요. 욕심, 지나친 욕심, 이것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우상숭배는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돈도 좋지만 돈 때문에 하나님 잊으면 안 됩니다.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는 거 좋지만 주의를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일 성수는 10계명이에요. 주일 성수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지켜야 될 계명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조상에게 제사하는 것도 효도가 아니라 우상 숭배입니다. 죄를 범하는 겁니다. 우리가 섬기고 예배할 대상은 누구?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만일 제사 때마다 조상의 영혼이 찾아온다면 1년에 한 번 제사 드리면 안 됩니다. 진짜 우리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조상들이 찾아오신다면 맨날 제사 드려야 돼요. 정말 맨날 해야죠. 어떻게 1년에 한 번 드립니까? 정말 그분들이 음식 잡수시고 간다면 매일 상 차려놔야 돼요. 그러면 제발 오지 말라고 그럴 거야 아마. 제발 오시지 마세요 그럴걸. 매일 차려야 된다니까. 늘 오셔야지. 왜 1년에 한 번만 와요? 그런데 무슨 죽은 조상이 와요? 왕래가 안 되는 거예요. 제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천국이나 지옥을 왕래할 수 없는 거예요. 지옥이 고통스러우니까 잠깐 천국에 가고 천국 생활이 너무너무 좋으니까 한번 지옥도 체험해보고 그런 게 아니에요. 왕래가 안 되는 거니까. 죽으면 다시 오는 게 아니에요. 상처라도 오는 게 아니에요. 상처해놓고 누가 먹어요? 무당이 고달 때 나타나는
존재가 있어요. 목소리도 돌아가신 외삼촌 목소리, 돌아가신 할아버지 목소리 그대로 변장해서 나오잖아요. 그는 죽은 조상이 아니고 귀신이 변장술이 능한 게 귀신이에요. 귀신이 가장하는 거예요. 근데 귀신은 누구 이름 앞에 벌벌 떠느냐? 예수님 이름 앞에 벌벌 떨고 예수 이름만 있으면 물러가는 게 귀신이에요. 근데 뭘 귀신을 의지하냐 이 말이에요. 귀신은 변장술이 다 씁니다. 제사는 단순한 전통과 미풍양속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나라 전통으로 인해서 이제는 물론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아직도 예수 믿는 우리 초신자들 제사 문제로 갈등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알죠. 고민이 되지요. 당장 어떻게 할 건가. 여기 계시는 많은 성도들도 그와 같은 갈등과 아픔을 겪으면서 잘 이기고 오신 분들입니다. 이번 명절에도 좀 더 지혜로우시고 강하게 우상은 제거하면서 가족들 간의 불화와 충돌을 하라는 게 아니고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확신 있는 믿음 가지고 지혜롭게 대처하면서 기도하면서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상을 섬기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가정 그리고 자녀들이 약속한 복을 누리려면 우상을 단호하게 끊어야 되는 겁니다. 우상을 하나님이 싫어한다 그랬잖아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 형상을 만들며 절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철저하게 우상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시는 그런 신앙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며 계명을 지켜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지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약속이 주어져 있는데 그게 바로 6절이에요. 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어떻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천대까지. 크게 아멘 해야죠. 아멘. 우리는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정말 사랑하십니까? 뭘로 입증하랍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있어요. 그거는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입증되는 거예요. 열매란 그 말이에요. 입술로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을 가장 귀하게 여깁니다. 입술로 아무리 고백해도 계명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건 입술의 고백일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사랑의 고백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이지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크게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그랬어요. 사랑한다 하면서도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입술로만 사랑하는 거지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고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느니라. 그게 아멘 합시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결국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입증된다는 그 말이에요. 23절 말씀에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예수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고 말씀을 순종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누구에게? 계명을 지키는 자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계명을 지키는 것은 마땅한 의무잖아요. 당연한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명을 사랑하는 자에게 지키는 자에게 약속한 복이 있어요. 천대까지 은혜 베푸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잘되기 원하고 여러분의 자손이 잘되기 원합니까? 계명을 지키십시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 순종하십시오. 잠언 8장 17절 말씀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랬지요. 그 다음에 시편 91편 14절 16절 보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저를 하나님을 사랑한 자를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가 내 이름을 안 적 내가 저를 높인다는 거예요. 저가 내게 간구하느니 내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나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온 마음 다하여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며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를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고 고통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필요할 때 높여주시고 무엇보다도 기도할 때 응답을 주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게 뭐예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 속에는 놀라운 복들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약속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 유효합니까? 믿고 지키는 자에게 유효한 거예요. 놀라운 복이 있는데, 약속되어 있는데 믿지 않고 지키지 않으면 내 것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엄청난 복된 약속은 신실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시는데 믿음 가지고 지키는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그 약속이 유효하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약속은 반드시 믿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서 철저하게 계명을 지키며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축복 바랍니다. 1903년도니까 꽤 오래됐죠. 큐리 부인을 이는 남편과 함께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어요. 대단한 존재지요. 그리고 8년 후에는 큐리 부인 홀로 노벨 화학상까지 받았습니다. 노벨 물리학상이 이어서 화학상까지 받았어요. 그래서 영국에서는 이를 자랑스럽게 여겨가지고 왕립 아카데미에서 이를 치하하면서 노벨상을 2개나 받았으니 치하하면서 금메달을 수여했습니다. 금메달을. 얼마나 영광스러운 메달입니까? 어느 날 그 큐리 부인의 친구가 집으로 찾아왔어요. 놀러왔어요. 그래가지고 노벨상을 2개나 받았기 때문에 영국에서 이를 치하하기 위해서 만든 금메달을 구해가고 싶다고. 금메달 어디 있느냐고 그랬더니 큐리 부인이 얘기하면 저기 있다고. 근데 보니까 큐리 부인의 아이들이 장난감 갖고 놀고 있는데 보니까 그 금메달이에요. 깜짝 친구가 놀랐어요. 세상에 이 귀한 거를 애기가 장난감을 갖고 놀고 있으니 지금 노벨상을 2개나 받아갖고 영국 그 왕립 아카데미에서 이를 치하해서 수상한 금메달인데 이걸 애기가 지금 장난감으로 쓰고 있단 말이에요. 놀고 있단 말이에요. 깜짝 놀라서 큐리 부인을 향해서 얘기하니까 큐리 부인이 말합니다. 명예라고 하는 것은 잠깐 가지고 노는 것에 불과하다. 명예라는 것은 잠깐 가지고 놀 수 있을 뿐 그 이상의 의미는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수상한 거 금메달이 가치가 있지만 그보다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새롭게 자녀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고.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삶 가운데 진정한 가치가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인의 진정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어떤 금메달도 필요하고 상도 필요하지만 진정한 우리의 가치는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구약에서는 그 약속된 말씀이 율법으로 주어졌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은 성도들의 삶의 중요한 지침서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게 바로 십계명이에요. 신약성경에서는 십계명을 예수님이 요약해서 3계명을 주었는데 1계명에서 4계명까지 계명을 1계명으로 5계명에서 10번째 계명까지를 또 1계명으로 딱 압축해서 주셨기 때문에 십계명은 폐기된 게 아니에요. 십계명은 그대로 우리에게 유효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는 바로 계명을 즐거운 마음으로 지키게 됩니다.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말씀드린 대로 입술로만 주여 하고 입술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거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잘되고 복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반드시 복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반드시 잘 됩니다. 아멘입니까? 인생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것은 어떤 돈이나 명예나 물질이 아니에요. 우상과 미신과 점, 복수를 철저하게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의 대상으로 믿고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즐거운 마음으로 계명을 지키고 즐거운 마음으로 말씀을 순종합니다. 우상을 숭배하며 다른 신을 섬기면 3, 4대까지 저주가 임하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면 1000대까지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샘물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생활 속에서 사랑하는 게 증거로 나타나야 되겠는데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운 마음으로 지키는 것이요, 약속의 말씀 붙들고 순종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각각 죄악된 길로 갈 때에 여호수아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결단의 외침을 이렇게 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에 만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천편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혹은 너희가 지금 거하는 땅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주를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결단의 고백을 했습니다. 이때 수많은 백성들이 결단하면서 우리도 우상을 버립니다. 우리 죄악을 버립니다. 우리도 역시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고 결단하며 돌아왔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 결단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섬길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철저하게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즐거운 마음으로 계명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과 은혜를 여러분 당대만이 아니라 대대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